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 번째 말씀, 하늘과 세상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떠나갑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떠남은 곧 믿음의 역사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단절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선 아버지 델라와의 관계를 끊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삶과 세상의 삶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델라는 바벨탑을 쌓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요구하고 인도하신 길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평생을 의지하던 고향집을 떠나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크나큰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갈대우르는 최고의 문명을 누리던 곳이었고 그에 반해 가나안은 문명의 빛이 미치지 못하고 위험하고 야만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에게 찾아온 인생 최대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환경들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는 쉽게 변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때가 이르자 그는 그 기회를 꽉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 이 우상을 던져버리자.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다 보면 평생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 보자 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기회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믿음의 1세대입니다. 아직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절에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가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과 아직 믿지 않는 가족도 전도사님이 동생인지라 온라인 통해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가족이 이 아브라함처럼 구원의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을 붙잡고 구원받고 축복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도 믿음의 1세대가 있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 길을 가기 시작한다면 그 가정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길을 간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막막함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전도사님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추종자들이죠. 그 중에 구하음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활발한데 낯선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가면 세상 얌전해집니다. 누가 보면 꼭 원래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없는 자리에서는 제 옆에서 절대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아달라고 조르고 안고 있으면 고개를 어깨에 푹 숙여서 뒤에 숨거나 절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아마 이 아이는 부끄럽기도 했겠지만 낯선 사람들의 모습에서 두려움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저와 언제 붙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부모님에게 돌아가선 저에게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미는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줄 사람이 부모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우리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 같고, 그래서 선택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이 이처럼 대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그도 기근을 만나고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자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을 버리고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한 가지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따라가다가 다시 세상의 길로 돌아오다 보니 전에 없었던 영적인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을 영적 이질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인간적인 꾀를 내보이게 되지만 결국 아내를 빼앗기는 쓰라린 경험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아내도 되찾고 목숨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경험을 통하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바로의 능력을 꺾고 아브라함은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롯은 세상 가운데 동질감을 느끼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여호와의 동상 같은 풍족함과 만족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땅이 좁아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성장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니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 롯이 좋은 땅을 다 차지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무조건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롯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위기도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선택권을 조카인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양보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선택권을 덥석 받은 롯은 요당 온 땅을 받습니다. 애굽의 풍요를 경험한 롯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살기 좋아 보이는 땅, 세상의 풍요로움을 선택하게 됩니다. 롯에게 애굽은 너무 달콤하고 만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으로 다시 오는 것이 어쩌면 아쉬웠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보기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롯에게 애굽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요함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던 롯이 세상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아브라함은 세상의 풍요로움에 눈이 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비옥하고 풍요로운 곳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저리 가면 내가 이리 가고 내가 이리 가면 내가 저리 가겠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이 복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복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곳이 그 어떤 곳이든 복 있는 곳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바라보느냐가 축복에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안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고 복받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향한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3절 말씀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있으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을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을 티끌이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롯이 눈을 들어 본 것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보게 하신 것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똑같은 인간의 눈이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롯의 눈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풍요함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했던 아브라함의 눈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을 넘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온 지역과 심지어 그 눈에 미래의 자손의 축복까지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인간의 눈으로 각각 다른 것을 본 이들에게 롯에게는 너는 죄악을 보았어, 아브라함에겐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롯의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다면 예배보다는 학원을 선택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보다는 노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보다는 지금 당장 가진 것이 없다는 생각에 꿈을 쉽게 포기하게 될 것이고 세상적으로 단지 성공하는 자리만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넉넉히 채워주실 하나님을 알았기에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가 보고 밟은 모든 땅을 줄 뿐만 아니라 자손이 땅에 먼지같이 많게 하겠다고, 그 자손까지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고 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롯이 세상을 향한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길 선택하신 여러분은 이미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한 것이고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저의 삶과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드라마를 쓰시고 또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힘들고 또한 선택의 갈림길에 도착하겠지만 그때마다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이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정말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